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늘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아가씨가 남자친구랑 멋진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살살 배가 아프더니 결정적인 때에 자칫하면 방귀가 빠져나올 것 같아서 급하게 머리를 썼습니다. 자기 사랑해 하는 그 순간에 동시에 뿡 하고 방귀를 꼈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이 눈이 둥그레지면서 뭐라고? 방귀 소리 때문에 못 들었는데?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들읍시다. 오늘도 말씀 듣고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들을 거를 들어야 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육체의 일과 그리고 성령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막아줄 육체의 일을 얘기하면서 15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봐도 충분히 이런 게 죄구나 알만한 거죠. 저는 그 중에 시기라는 그 한 육체의 소욕 중에 하나를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기는 누구에게 생기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에게 시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시기는요, 관계에서 생깁니다. 관계에 있는 사람, 나하고 가깝든지 내가 알든지 이렇게 알았든지 저렇게 알았든지 무엇인가 나와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는 사람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없죠. 아무리 가족이 없다 그래도 부모가 있잖아요. 형제가 있잖아요. 아무리 없다 그래도 친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잘 모른다 그래도 윗사람이 있고 아래사람이 있잖아요. 여러 복잡한 관계 속에서 때로 슬픔도 나누고 어떤 때는요, 기쁨도 함께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 이런 과정, 이런 사람들과 여러 사람과 이렇게 서로 겹치면서 복잡 미묘하게 생겨나는 시기라는 감정이 생겨납니다. 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시기는 다른 사람에게 괜히 터집 잡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아주 나쁜 행위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누구를 시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자꾸 시기가 나는 거예요. 내가 좀 곱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편안하게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듣다 보니까 갑자기 확 속에서 뭐가 올라와서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 니 잘났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게 시기거든요. 자, 반대로 누구에게 시기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꼭 내가 뭐라고 말만 하면 꼭 이상하게 막 이렇게 비꼬고, 아니면요, 자꾸 딴소리를 하면서 자꾸 나를 힘들게 만드는, 저 사람 왜 저러지? 나에게 무슨 불편함이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시기란 어떤 감정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시기를 육체적인 일, 성령의 일이 아닌 육체적인 일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육체적인 일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간단하게 말하면 천국 갈 백성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심한 얘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시기 나는 감정, 시기심 내 속에 있다면 그것을 몰아내야 됩니다. 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으니 이것은 몰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시기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시기는 헬라어로 젤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굶주린 자에게서 나타나는 혈기입니다. 혈기. 혈기는 혈기인데 어떤 자에게요? 굶주린 자에게 나타나는 혈기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굶주린다는 게 뭐죠? 당연히 채워져 있어야 될 그 감정이 비어있는 상태를 굶주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에 굶주렸다, 정에 굶주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당연히 채워져 있어야 될 감정이 지금 굶주려 있는 상태, 비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감정은 자신이 주목받지 않을 때, 자신의 주목받지 못하는 그 감정이 솟아오를 때, 그때에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즉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마음이 막 속에서 올라오거나 그런 느낌을 받으면 이게 막 요동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조광지처가 첩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잘 모르죠? 네, 잘 모르는 얘기를 제가 해서 죄송합니다. 잘 모르는 게 좋죠. 여러분 조광지처 입장에서 당연히 남편의 사랑은 자기 거고 저 남편이 사랑하는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다른 사람이 그걸 차지하고 있으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시기가 날 수밖에 없죠. 좋게 볼 리가 없죠. 참 자신의 자리는 비었고 그리고 자신은 무시당한다는 감정이 솟아나기 때문에 이 시기는 극에 달하는 것입니다. 시기는 당연히 내 것이라고 여겼는데 주목받지 못할 때, 빼앗겼을 때, 그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그 시기심이 자신이 이 자리를 내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뺏기고 나면 그 시기심이 계속해서 발동합니다. 그리고는요, 내 자리를 뺏은 그 상대방에게 그 시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시기의 감정은 하는 일을 끊임없이 지적하게 되고요, 태클을 걸게 되고, 안 좋게 말하게 되고, 트집 잡고, 심지어는요, 유치하기까지, 내가 생각해도 너무 유치하다, 내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하다 할 정도까지 그 사람을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도 잘 모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잘 모릅니다. 이 시기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라는 감정이 복잡한 어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첫아이가 참 말도 잘 듣고 그리고 애가 똑똑하고 그래서 우리 둘째 태어날 것을 누누이 얘기해서 첫째 아이가 둘째를 기다리고 또 둘째를 자기도 잘 봐주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애가 태어나면 180도 바뀝니다. 괜히 꼬집습니다. 안아줄게 하면서 애가 우는데 보니까 꼬집어 놨습니다. 그리고는요, 눈을 막 쑤십니다. 그리고는요, 그 가위로 애 머리카락을 막 잘라 놓습니다. 우리 애기 미용해 줬다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말하면 시기의 감정입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당연한 감정 같은데 이 감정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 냉혹하죠. 이 같은 감정 그대로는 천국을 못 간다는 겁니다. 이 같은 감정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감정을 이제는 잘라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경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감정은 철저히 나에게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해서 상대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나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감정은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는 없는 감정이 아닙니다. 아니, 옆에 며느리하고 같이 가는데 아이고 참 며느리 곱네요 이러면 시어머니가 어떨까요? 곱지, 우리 며느리 곱지, 우리 며느리 그렇죠, 너무 이쁘죠, 예, 예뻐요 이러면 되는데 어떤 마음 들고 나도 그 나이 때는 고왔다 이런 마음이 딱 들고 그 나이 돼서 그 정도 안 고우면 어떡하려고, 그럼 이런 마음 들면 어떻게 되죠? 그럼 그게 시기 말하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해서 내가 지금 이 타임에 내가 이런 감정을 해야지가 아니고 절제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고 이 속에서 불쑥불쑥 나오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됩니다. 시기는 자기 스스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갑자기 주체하지 못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지켜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시기하는 자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시기 많이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잘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통제가 잘 안 되고 옆에서 그러지 말라고 암만 얘기해도 통제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참 약속이나 한 것 같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친구가 자꾸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는요, 그 사람의 인생에 문제거리가 아닌 게 없습니다. 다 문제입니다. 날씨 좋아도 오늘 더럽게 날씨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왜? 다 이분에게는 불편한 거죠. 다 시기가 납니다. 당신 옆에 누가 있는지,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옆에 참 점점 친구가 사라지고 있고, 내 옆에 참 나와 맞장구 치면서 말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중증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당연히 내 감정대로 표현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 생각하면서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라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영적인 암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암이 생기듯이 생겨나서 이걸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나도 죽고, 그리고 상대, 주위의 사람들도 괴롭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뽑아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시기를 좀 찾아봤습니다. 먼저 시기하는 자들은 말과 행동이 애교 수준이 아닙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의 그것이 심각한 이유는 시기 다음에 사탄이 먹잇감으로 삼아서 결국은요, 멸망의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천국 못 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인의 경우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거는 받으시고요,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 거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 제 거는 왜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 이게 뭐가 잘못된지 알려주시면 다음엔 제가 예배 더 잘 드릴게요, 제사 더 잘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가인의 마음에 시기가 들어오죠. 시기가 확 일어나죠. 그 시기가 일어나면요, 분노로 열받아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옵니다. 여러분, 얼굴만 벌겋게 달아오를까요? 온몸이 다 벌겋게 열받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 시기라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아벨을 불러내서 들에서 돌로 동생을 쳐 죽입니다. 성경 최초의 살인이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가인아, 아벨 못 봤니? 요즘 왜 아벨이 안 보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하는 말이 뭐죠? 내가 뭐 동생 지키는 뭐 무슨 보초인 줄 압니까? 왜 날 보고 찾으십니까? 여러분, 당연한 말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시기난 그 사람의 말에는 이미 그 마음이 틀어져 있습니다. 다윗을 시기한 사울의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을 시기한 사울이 그 시기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악령이 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치료해 주기 위해서 수금을 켜주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해서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창을 던집니다. 창 던져서 뭐 만들려고요? 꼬지 만들려고 던지고 있습니다. 2번이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살았죠. 여러분, 이 시기라는 것은 능히 사람을 죽이고도 남는 감정입니다. 시기라는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보여준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은 언제부터 이렇게 시기하게 됐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처음 본 것은 물론 그 수금을 타줄 때지만 사실은 전장에서 다윗을 만났을 때는 전혀 새로운 상황이죠. 아니, 너가 여기 웬일이냐? 그랬을 때. 근데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달라졌죠.
자, 물리치고 그래도 위기에서 전쟁을 나라의 위기에서 구했으니 이제는 승전군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에 백성들, 특히 여인들이 춤추면서 노래하는데 그 가사가 사울을 거스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천천을 죽였는데 다윗은요 만만이나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자신보다 다윗이 훨씬 낫다. 지금 자리는 사울이 왕이지만 실제는 그 자리는 오히려 다윗을 세우면 더 좋겠다, 이런 말로 들리면서 시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온 백성의 마음속에 당연히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지금 다윗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어있는 마음이 견딜 수 없어서 시기가 끌어올라, 시기가 가득 차서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겁니다. 언제든지 올라오는 이 시기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쫓아내 주셔서 귀신 들린 자가 바깥에 나갔습니다. 그 귀신이 바깥을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돌아보니까 좀 마땅한 처소가 없습니다. 혹시 싶어서 다시 자기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 와보니까 내가 전에 있던 때보다 환경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 사람이 소재가 돼서 청소가 되고 그리고 수리, 리모델링까지 딱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괜찮네 하고 혼자 살지 않고 7 귀신 데리고 와서 같이 지내게 된 겁니다. 전보다 더 문제가 된 거죠. 뭐가 문제죠? 청소는 했지만, 수리는 했지만 비워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시기라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시기라는 마음이 처음 일어났을 때 정리하고 거기에 채우지 않으면 더 큰 시기가 와서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채워야 합니다. 어느 알코올 중독자에게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처방해 주었답니다. 술이 마시고 싶을 때마다 우유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웬 갑자기 우유? 그래도 그거 먹으라고. 억지로 우유를 먹었습니다. 술만 먹고 싶을 때 우유를 마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우유로 배를 채우니까 아무래도 술이 좀 덜 땡기더랍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술자리에 뭘 채워놓은 겁니까? 우유를 채워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다이어트 할 때도 그렇죠. 아무래도 물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음식물이 좀 덜 들어가겠죠. 그러면 우리의 빈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우리의 빈 마음은 바로 예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누구로 채운다고요? 예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빈 마음을 채워주지 않으면 누구나 시기하는 자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시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차 한 대 지나가 보십시오. 아이고, 저 사람은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네. 누가 하나, 여자분 싹 지나가보죠. 아이고, 향수 냄새 대단하네. 여러분, 시기할 거 너무 많죠. 저 집은 좋네. 여러분, 전부 시기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할 것이 너무 많은 이 상태,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요, 나의 감정, 나의 영적 지성소가 비어있으면 악한 감정, 악한 시기가 금방 들어옵니다. 나의 빈 마음은 예수님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걸 뭘 말하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예수 믿었다는 얘기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죠. 그 말은요, 예수님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믿지 뭐 이게 아닙니다. 원래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에게 믿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 집에 와서 살게,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앞으로 평생 지키고 너의 이 땅의 생애뿐만 아니라 저 천국까지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너하고 살 거야. 이렇게 하고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많은 사람들 중에 그중 한 사람에게 못 박히신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나를 지금 최고로 여깁니다. 너 세상 부러워할 거 없어. 내가 최고. 나는 너를 최고로 여겨. 나는 너가 최고야. 나는 너만 사랑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영적 자존감이 생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가장 나를 사랑하니까 뭐든지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우리 감정은 흔들리고 영향을 받는데 예수님이 내 속에 가득한 사람은 거기에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분명한 시각이 생깁니다. 그들이 나와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뭘 잘하고 나보다 뭐가 낫고 이게 아니고 저 사람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하셨구나. 저 사람 통해서 내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셨구나. 저 사람 통해서 내가 잘 못하는 유머도 하게 하고 내가 잘 못하는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나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말 저 사람 통해서 하게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내 주위에 많이 두어서 나의 삶이 풍성하도록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깨달으면서 선한 길 가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나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금 그거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상대가 주목받거나 내 것을 차지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 사람이 오늘 보니까 좋은 옷을 입고 있네요. 저 사람이 보니까 오늘 집에 좋은 일이 있다 그러네요. 함께 박수 쳐주면서 뭐라 그러죠? 나도 하나님 저 사람처럼 저런 복 받고 싶은데 하나님 나도 좀 복 주세요. 나도 저런 복 주세요. 어떻게 그런 복 받았어? 물어보고 나도 저렇게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내게도 더 좋은 것 주실 줄 믿고 함께 나누면서 더 좋은 것 내게 미리 보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줄 알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시기를 보면서 하나 또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안 그래도 이 시기심이 많고 어떻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의심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자극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말 누가 한 겁니까? 아니 왜 그렇게까지 꼭 찍어서 그렇게 말을 합니까? 다윗의 공이 크고 다윗이 참 잘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건데 굳이 사울을 거론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참 요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격려 많이 해주라고 칭찬 많이 해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꼭 눈치 없는 어떤 분이, 실제는 아닙니다. 눈치 없는 어떤 분이 목사가 옆에 있는데, 제가 있는데 목사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보다 더 은혜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제가 원래 표정 관리 잘하니까 하지만 속에는 어떤 마음 들까요? 그 정도 설교면 누가 못한다고? 내가 더 잘하지. 그럼 사람이 금방까지 아이고 설교 잘하셨어 했다가 그 말 딱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 설교 준비 제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울에게 안 그래도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격려하는 거 좋지만 옆에 사람이 또 있잖아요. 보고 있는 사람 또 있잖아요. 난 너는 모르겠고 나는 이 사람만 볼 일이야. 이렇게 하시면 그 두 사람을 긴장관계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굳이 내 뜻이 두 사람 사이좋게 지내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칭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들 좀 칭찬을 하시면
수고들 했다고 그리고 너무 수고했어 라고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배려를 잘 못하고 아니 뭐 자기는 뭐 별로 한 것도 없더구만 뭐 그걸 갖고 시샘해? 아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럼 제가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시기 나는 감정을 절제해야 되지만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시샘하도록 부추기는 것도 사실은 좋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거든 남편들에게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에게 얘기할 때 아이고 옆집에 오늘 우리 교회 갔더니 누구는 참 옷도 그렇게 잘 맞고 멋있고 뭐 보니까 뭐 이번에 뭐 큰 건수 올려서 뭐 두둑한 것도 뭐 줬다는데 그럼 그런 얘기 왜 하고 있는 겁니까? 달라는 얘기죠. 나도 해달라는 얘기죠. 여러분 근데 그거 하면 남편이 하는 말은요 거의 정답이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좋으면 거기 가봐. 좋으면 그 집 가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뭐 하나마나한 얘기, 괜히 분위기 어색한 얘기 굳이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합시다. 오히려 이렇게 합시다. 예, 오히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참 저분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 저도 우리 남편이 저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저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다음에 저 사람보다 조금만 더 좋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 그때마다 기도의 힌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움직여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뭐 본 게 있어야 기도를 하죠. 뭐 누가 복 받는 걸 봐야 내가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요. 옆 사람 복 받거든. 아 하나님 저 다음은 제 차례네요. 하나님 저 다음에 우리 집에 저런 일 있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누가 잘 됐다 그러면 아이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박수 쳐주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는 쟤보다 조금만 낫게 해주세요. 그럼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 욕심 많습니다. 왜?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성도들 좋은 일 있으면 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당연히 우리 성도들 축하를 해주고 기뻐해주고 감사해주고 그러고는요 돌아서서 하나님 저 가정 저렇게 좋은 일 있으니 저에게도 좀 더 주십시오. 저는 그냥 나도요 하고만 조금만 붙입니다. 그럼 뭐 잘못됐습니까? 뭐 불편하십니까? 시기 나시지 않지요? 그럼 또 제가 잘 되면 또 나도요 하고 붙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절대 그게 내가 먼저 받아갔다고 당신이 먼저 받아갔다고 딸리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시기한 상태로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요 시기하는 감정을 버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협력하고 그 손을 잡을 때 주님도 그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먼저 일어나고 보는 눈이 있고 또 생각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만 놔두면 우리 속에 늘 시기하는 감정이 가득해집니다.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내 인생에 더 복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주께 영광으로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위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앞으로 더 좋은 일 있게 하시고 더 감사한 일 있게 하시고 더 기쁜 일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참으로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일이 있어서, 감사한 일이 있어서 주님 앞에 더 감사하는 일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 저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집도 저런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더 큰 복을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복은 재고가 부족하거나 물량이 부족해서 딸린 적도 없고, 그리고 저 사람 복을 받았다고 내가 받을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은 더 큰 복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늘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시기하는 감정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화합하고 하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기쁜 감사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